우리 마리아 찬양의 찬양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지에서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안 하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에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를 부르신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요. 그래서 실은 이 오늘 본문 시작에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늘 금식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더군다나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흥겹게 먹고 마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금식하는 것도 당연한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 시작이요, 그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 곧 죄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마시고 또 음식 나누고 먹고 하는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도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랑이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15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거기 이 예식에 그리고 피로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관심 그리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신랑에게 맞추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걸 한번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예를 들면 워낙은 제가 원고에는 김대리라고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황대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황대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결혼식 할 때 막 축하하고 피로연에 다 함께 모였어요. 아이고 황대리가 결혼 못할 줄 알았더니 아유 결혼도 했다고. 아유 다 우리의 걱정이었는데 아유 천만다행이라고 막 하면서 함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하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핸드폰을 쥐고 나가다가 침울한 얼굴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장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회사 거기에 모인 직원분들이 아유 우리 부장님 사모님 정말 젊으신데 아유 그렇게 고우신 분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어떡하냐. 다 분위기가 침울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어느 곳이라고요? 예, 황대리의 결혼을 축하하는 피로연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피로연장에서 예를 들면 부장님의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적어도 그 피로연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곡하면 안 돼요. 통곡하려면 거기에서 나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 피로연장 안에서는 모든 판단과 행동, 생각의 기준을 누구에 맞춰야 되죠? 네, 황대리가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분들에게 맞추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 금식하는 때가 있긴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금식은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금식에 대해서 예전에 살펴본 적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할까요? 우리 보통 금식 기도할 때가 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첫 아이가 고3인데 수능 시험을 쳐요. 이제 수능 시험이 예를 들면 이틀 남았고 3일 남았어요. 부모님들 중에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금식하실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수능보다 더 어려운 예를 들면 취직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취직을 위해서도 금식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앞두고 계세요. 너무 아프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건 우리의 경우이고요.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가랴 8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크게 4번 금식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책 중에서 밑에 그 뭐라고 그러죠? 설명 있는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여기에 아마 줄 그어서 옆에 해석으로 이 4개가 그 4번의 시기가 언제인지 설명해 놓은 성경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8장 말씀을 보시면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은 달력이 하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월, 4월, 5월, 7월이에요. 그래서 10월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리고 4월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7월은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있거든요. 그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되었을 때, 이렇게 총 4번을 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 4월, 5월, 7월, 10월 요 공식적인 금식 내용, 여기 공통점이 뭐죠? 뭔가를 빼앗기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걸 빼앗기게 되는 게 두려워서 보통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가 어떤 금식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시험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금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아니면 누군가의 건강 아니면 취직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까 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지만 공통점은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서 금식하게 되는 거죠.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나라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건강을 빼앗기거나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금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도요, 빼앗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뭘 빼앗기죠? 신랑을 빼앗기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아니면 뭔가를 걱정하면서 금식했던 이유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랑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걸 전제로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뭘 누리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자체로 인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주석들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을 빼앗길 날, 여러분, 이 날이 무슨 사건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우리와는 이미 상관이 없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길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실은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깨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걸 경험할 때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자녀의 어떤 문제,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재물이나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것들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죠. 함께 하신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냐라고 예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함께 계실 텐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본문은 우리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런 복음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소중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든지 소중한 나에게 있는 어떤 건강이나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금식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게 될까 봐. 예수님을 내 삶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까 봐.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다시 적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살다 보면 불안하고 걱정될 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가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걱정돼요? 괜찮아요? 아유, 엄마 아빠도 못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까 너도 잘 못할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아이가 예를 들면 공부를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요.
아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까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때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서 이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근데 만약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빼앗긴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죠? 아유, 나 안 닮아서 천만다행이다. 물론 여러분 요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녀가 공부를 정말 잘하면 모든 부모님들은 안도해요. 아유, 우리 애가 앞으로 사는데 걱정할 건 없겠구나.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안도하잖아요. 이것도 금식해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며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근데 실은 여기에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 때문에 만족하고 안도하면 여러분 실은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긴 거예요. 건강이나 돈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돈이 없어지면, 건강을 잃으면 이것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문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을 빼앗기게 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앞에 나오는 두 절의 말씀이 명확히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실은 이 말씀은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금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실은 전혀 다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목사님 저 금식해야 되겠어요. 왜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요.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금식해야 되겠는데 이전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 멀리 떠나 계신 것 같다고, 분명히 함께 계실 텐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이 내용, 그러니까 금식의 이유가 달라지는 걸 실은 이어지는 두 절 말씀에서는 복음과 율법주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이, 오래된 옷이 만약에 찢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빳빳한 새로운 천을 덧대서 다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옷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찢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헌옷, 그 오래된 천과 새로운 천의 그 탄성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서로 달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수축되는 그 정도가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이 찢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또 같은 내용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새 포도주를 만약에 낡은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겠죠, 아마. 그 부대에 넣게 되면 이 새로운 새 포도주는 점점 발효가 돼서 부피가 늘어나게 될 텐데, 오래된 그 부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늘어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다 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낡은 부대 혹은 오래된 포도주라는 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정해온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뭘까요? 여러분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새 포도주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새 부대라는 건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라고도 이해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포도주 혹은 오래된 가죽 부대를 거부하신 건 이런 의미겠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정해온 그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여러분 이상한 거 없으셨죠? 그죠? 이상한 건 없으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혹시 여기 포도주 좀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럼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좀 아시는군요. 맞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래된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율법주의 혹은 유대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오래된 유대교가 단순히 좋다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래된 것과 새 것을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모두도 실은 공통된 고백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 주일부터 예배 형식도 싹 다 바꾸고 찬양도 완전히 새로운 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하실 분은 없으실걸요? 힘드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저희가 읽은 이 단락 말씀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 절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인지 딱 아시겠죠?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새 포도주가 좋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값지고 귀하고 맛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의도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해오던 오래된 포도주 마시고 낡은 가죽 부대를 여전히 부둥켜 안고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안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유대교 혹은 율법주의 거기에 젖어서 살아오던 사람들 모두가 그걸로 만족하며 살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유대교나 율법주의 모두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한참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뭘 해, 이걸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새 포도주 혹은 새로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해오던 게 훨씬 익숙하고 편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로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이 새로운 포도주를 안 담고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전에 해오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예를 들면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이전까지 늘 해오던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배웁시다. 여러분 예를 들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주일 저희 1, 2, 3부 예배 드릴 때 찬송이 처음 시작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인내송이라고 하나요? 첫 찬송이 매주마다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모르는 거 나올 때 짜증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 그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철학이 뭐였냐면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송을 성도들이 다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앞에 찬송 1장부터 70몇 장인가까지 그냥 매주 그냥 그대로 막 하셨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앉아서 예배 인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찬송을 너무 모르는 곡도 이상한 곡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몇 년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오던 찬송만이 아니라 이런 찬송도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되는 찬송도 있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적용을 새로운 찬송도 많이 배웁시다. 설교도 예전에 해오던 그런 본문 말고 새로운 본문도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합시다. 그런 걸 단순히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해요. 다른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내가 너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당신들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내용 살펴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하세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금식하는 게 쉬울까요?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쉬울까요? 네, 금식하는 게 훨씬 쉬워요. 죄인과 식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택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와 선행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구제와 선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이 내용을 적용시켜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 혹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늘 남들이 못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늘 뭐 하냐면 정죄해요. 비교하고 비판해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태도는 뭐냐 하면 온 관심을 어디에 두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예요. 남이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내가
누구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거 전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온 관심을 어디에 쏟는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기뻐하고, 세상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놓친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쭉 섬기면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도 금식해요. 다윗도 금식했어요. 근데 금식할 때가 언제였냐?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금식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이거였어요. 나에게서 왕자리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명예가 실추되면 어떡하나, 돈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거 전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또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복음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요. 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온 힘을 다 쏟고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